찬송가 37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2장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7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의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이제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15장에서 17장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논쟁에 뛰어듭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논쟁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강도 높게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라도 욥에게 좋은 얘기, 옳은 얘기 해주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기 의의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자세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욥에게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욥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공격하는 빌닷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는 이제 악인이 받게 될 구체적이고도 강도 높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마치 악인 취급하면서 욥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악인이 받을 이런 높은 징계를 받게 될 테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것으로 추궁하는 빌닷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친구들의 충고를 곱게 받지 못하고 계속 반박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욥에게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공격하는 투로 말하는 빌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닷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한 말은 욥을 질책하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발 현실을 깨닫고 그만 얘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친구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여기고 이 부정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들이 충언을 해주게 될 때 고맙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욥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랬는데 욥을 이제 조롱하듯이 이제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혼자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울고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막 이것저것 부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머리를 박고 몸을 상하게 하듯이 그렇게 자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욥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5절에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거나 또 바위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욥이 아무리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자기 무죄함을 항변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악인이 마지막에 받게 될 구체적이고도 강도 높은 징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주에 가깝게 이렇게 퍼부으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악인의 징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러한 징계를 계속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 하고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면 악인은 빛이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꺼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고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인의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불꽃이 꺼지고 어둠이 오듯이 금방 시들다가 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악인의 번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욥이 한때 그렇게 동방의 의인으로 존경을 받고 수많은 재산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도 악인들은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보면 악인은 지금 당장은 걸음이 활기차 보여도 곧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서는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또 9절에서는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악인의 길에는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함정이 길목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은 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함정에 잘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의 힘도 점점 쇠하고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디를 가도 평안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욥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욥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악인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13절에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그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곧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의지하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또 공포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후에도 계속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악인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을 보면은 남의 식구가 그의 집에서 거하고 유황이 그의 집에 뿌려질 것이다. 또 16절에서는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 것이다. 또 17절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자가 없어지고 그 이름도 잊혀질 것이다. 18절에서는 결국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나고 세상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19절에서도 보면 악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나 후예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인의 결말이 비참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욥을 빗대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그랬습니다. 그 악인의 이 처절하고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때 이것을 보는 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는 예전 번역에 보면 뒤에서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동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이제 이 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심판해서 망하게 하실 것인데, 욥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잘못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설득을 해서 깨닫게 하고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협박을 하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회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빌닷은 이 욥에게 악인의 이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이 심판을 협박하듯이 욥에게 강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 고정관념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오히려 더 큰 심판과 고통의 모습을 저주하듯이 막 나열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빌닷은 욥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면서 마치 욥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학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몰아붙였지만, 사실은 이제 빌닷이 아주 과격하고 성격이 급하고 욥도 욥에게 막 이성을 잃고 악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보게 될 때 먼저 사랑을 담아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운을 차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될 때까지 회복된 후에 기다리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과 위로가 없이 내뱉는 충고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언어적 폭력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전통적 교리에 갇혀서 이렇게 잘못된 접근으로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그가 힘을 먼저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가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회복이 되면 그때 정말 사랑이 담긴 친절한 언어로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유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교리나 전통적인 신앙관, 이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이런 데에 사로잡혀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를 협박하듯 또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욥의 친구들과 같은 바리새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사랑이 없는 충고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 없이 행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